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놀이방은 여기인데 거기서 프랑스로 나중에 추가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점점 나중에는 뭐 게임기까지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닌텐도 되실 것 같은데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인사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인사 좀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 표정이 뭐예요? 표정이 왜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복의 의미에 대해서 했잖아요. 오늘 2탄. 복의 의미 2탄입니다. 본문 말씀은 저번 주와 동일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저번 주 1탄이었어요. 2탄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 가지를 나눴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복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그게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복을 추구하면 이런저런 부적응적인 현상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네요. 여기 사람들은 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을 통해서 자유하게 원했는데 오히려 그 받은 복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자유케 하지 못한다. 변질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하기도 하고 그죠?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욕심을 계속 추구하면 그 욕심이 결국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의미가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서두에서 나왔던 영상도 같은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란 개념은 예전의 땅이라는 개념은 지금으로 뭘까요? 우리의 생업이에요. 생업을 통해서 받는 과실이겠죠. 취할 수 있는 거죠. 수익 쉽게 얘기한다. 우리 직장 다에서 봉급이 되겠죠. 이런 사업은 사업 소득이 되겠죠. 이것들이 땅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땅을 통해서 생산되어지고 그것들을 문물 교환을 하든지 그죠? 그것들을 나누든지 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하나 말씀이세요? 누가 복을 주시는지 기억하고 그 복을 너만 좋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복을 천대의 복을 주겠다. 천대의 복은 무한히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자녀의 자녀들도 내가 너희 가문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단기간적인 내가 복을 받고 내 삶이 좀 윤택해지는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욕심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욕심으로 우리가 복을 취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체 했어요. 이런 경쟁 사회에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승자 독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중독. 너무 결핍되어져서 중독이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중독이 일어나고 중독의 감점들은 너무나 많은데 현대 사회가 지금 가장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독의 사회라는 거죠. 중독을 향해 나가고 있어. 왜?
엄마한테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도 중독이 필요한 거예요. 잊기 위해서. 그게 도파민이라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가짜 기쁨을 통해서 내가 현재의 괴로움을 넘어서고 싶은 거죠. 이겨내고 싶은 거죠. 잊고 싶은 거죠. 또 뭐가 있어요? 너무 많이 허황된, 너무 많이 내가 셀 수 없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갑자기 많은 부를 얻었거나 성공을 맛봤다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봤을 때 멘탈이 깨진다고 얘기하거든요. 평정심을 잃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거든요?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튼 데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야 됩니까? 결국 험악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왜 미국의 유명한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 뭐 영화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이나 보면은 꼭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너무 많은 부를 버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스트레스, 그러면서 공황 이런 것도 오기도 하니까 현재에 대해서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거 뭐예요? 중독을 찾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마약을 찾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안 좋은 결말이 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는 복을 정확하게 받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선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짧은 시간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대대손손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로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길어졌네요. 그 25장,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얘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라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복은 또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계속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단어 선택에서 우리 한국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젊은이들 보통 MG 뭐나 30대, 40대도 그런 것 같아요. 냉소가 있어요. 신앙의 냉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보세요.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없었잖아요. 가난해서 어디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옆집에 가도 답 없고 그 앞집에 가도 답 없고 친가 친척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다 비슷한데 뭐. 그러니까 어디 갔냐면 예배당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예배당에 가서 축제하자 하나 기도한 거예요. 좀 살리달라고, 좀 내 좀 가난해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찌질이도 공사밖에 못 사는데 우리 가정 좀 복 좀 달라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서 한 번도 역사 이래로 없었던 성공을 한국이 맛봤거든요. 진짜요, 진짜. 제가 정치학을 원래 전공했거든요. 이 유례가 없어요. 그게 의도적일 수가 없어요. 한국의 모든 그 당시에 복을 집중해줬어요. 묻지않은 자원을. 한국에 이상해요. 그래서 한국이 급성장하게 됐거든요. 그게 70년대 얘기잖아요. 80년대 얘기고.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내 마음 가운데 간증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서 그걸 잘 누리면 되는데 신앙의 전수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 그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넉넉한 상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이미 있는 복이니까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오죠. 이런 얘기하면 좀 젊은이들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 한 분 계시긴 하네요. 꼰대다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참 내 삶의 참 주인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책을 들여다보고. 때마침 기독교가 그때 확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하나님만 쫓아갔던 신앙에서 신앙이라는 뭔가라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고민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연구하려는 거죠. 답이 나올까요? 죄송한 얘기는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다 그냥 대학교 가는 게 낫죠. 대학원 가면 되잖아요.
그럼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신학교 총장님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비례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신앙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그런 세대들에게 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신앙적 냉소가 오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라더라, 말씀만 많이 보라더라, 받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목사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교회는 답이 없구나, 또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왜 보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삶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다 볼 수 없잖아요. 왜? 그 어른 시대를 거쳐왔는데 그 우리 하는 그 부모님 세대에 무슨 그런 게 필요합니까? 당장 하루로 살기도 바쁜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던 분들인데 부모 세대에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다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뭐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말씀과 내 삶이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부모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에서 떠나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각자의 신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 몸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엄마가 하도 아빠가 하도 교회를 가라니까 가긴 가요. 문을 열고 가긴 간다고. 자다 오든지 뭐 졸다 오든지 뭐 딴짓하다 오든지 알 수는 없지만 갔다 온다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축도는 받고 오죠. 제가 안 받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많다고요. 부모 신앙이 절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이 결국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부모는 철사같이 믿고 있죠. 저 아이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많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교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세상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뭐를 말씀드리냐면 그게 뭐냐면 신앙의 냉소예요. 신앙의 냉소. 무슨 말입니까? 신앙과 삶은 다르다. 교회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들은 교회의 문 안쪽의 일이고 교회의 문 바깥의 세계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자신의 방법으로. 요즘 세대 똑똑하잖아요.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월등히 좋았으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세상을 막 살아갑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오늘 복의 경점은 어떻다고요? 중의적 개념이에요. 영적인 축복과 현세의 축복을 모두 포함한다. 많은 경우에 영적인 축복만을 얘기해요. 이게 냉소입니다. 삶은 달라. 신앙의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지만 열심히 살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윤택한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과 하등 관계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냉소예요. 또 어떤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만 간주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내 삶이 복받아야 됩니다. 내 삶이 좀 나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그럴싸하고 자녀들도 그럴싸한 학교에 진학해서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기업권에서 좋은데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저도 해봐가지고 목회자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입만 열면 자녀가 잘 되는 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유학 갔더니 뭐 부잣집 만나가지고 지겨워 죽겠던데 매번 만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반 제자였거든요. 선교사님 자제였는데 자기 그 딸이 2명 있는데 큰 딸이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부잣집을 만났어요. 진짜 그래서 잘 됐어요. 그 자랑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딸에게 없는 형편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미국에 지금 유학 갔습니다. 아이비리그라고 좋은 대학교.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이니까. 우리 딸이 그랬다. 저는 막 듣기 싫겠네. 내일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 그런 분도 계시다. 신앙에 상관없이
육적인 세계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한쪽이 맞느냐? 한쪽만 편향되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축복이면 동시에 영의 축복인 거죠. 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스린다는 게 이 개념이에요. 다스린다는 개념은 내가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만 다스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육신도 동시에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쪽 개념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냉소든지 아니면 물욕이 가득하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정확합니다. 다스림이라는 개념은 다스림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개념은 뭐냐면 영과 육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영적인 세계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육적인 세계에만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게 무소부재라는 어려운 말이 있지만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인 삶에도 복을 주시지만 나의 육적인 삶에도 복을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주세요. 눈 좀 따고 1장에서 3절 말씀은 바로 이 복의 중의적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 한동안 안 왔는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땅이라는 말씀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옛날에 원래 갈 것도 없네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뭐가 주 생산이었죠? 농업이었죠. 농업이었죠. 그러니까 농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거죠.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목축을 하고 했지만 결국 땅에서 소출이 나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복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생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자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뒤에도 바로 뒤에 얘기를 할 건데 그 복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1대2 되잖아요. 3대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나중에 할아버지 될 것까지 생각합니까? 당장 내 자녀들, 또 속된 말로 내 새끼들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가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저기 동생님 계시지만 영이라고 하는 형님 가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수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수아의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 그래서 가문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껏해야 우리 자녀 정도죠.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가문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슨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곳에 살길 원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편협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곳에 살길 원하세요.
자라되는 표현이 좀 상스러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육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또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받기 전에도 중요하고 받은 후에도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써야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누려야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법으로 그 복을 사용해야죠. 어떤 겁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 복을 주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누가 복을 주셨는지 아시는 거고 또 그 복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순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시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나누고 하나님은 나를 채우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디 계시면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게 참 이거 너무나도 쉬운 진리인데 이 진리까지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너무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이 원리가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큰 뭐 복 받는 게 땅에서 뭐가 중요해요? 복 중요한데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고? 냉소적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적인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재물에 이렇게 욕심 있는 분이 아니야. 없죠. 당연히 하나님은 다 가졌었는데 뭐가 복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뱀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정갈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써요? 이게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 조건은 뭐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복을 사용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누가 복을 주셨는지 아는 거고 그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들이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후손의 복, 아까 말씀드렸던 12장 2절,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왕이 땅을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잠깐 거쳐간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런 얘기는 다 생략하고 어쨌든 길을 떠났습니다. 나왔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 얻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70명 뭐 여자는 뺐으니까 72명 70명이 지금 장정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정병이 되겠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게 맞지 않는데 한 가족 옛날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엄청 많았거든요.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요. 야곱도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아들만 12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 미니멈으로 잡도 200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지금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다 키워?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자녀가 많아지는 복을 주세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자,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도 열심히 돈 벌어서 벌 수 있죠. 저 혼자 살 수 있잖아요. 좋은 평소에 집 살 수 있죠. 제가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속물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가치적으로 우리 쉽게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유일한 게 있어요. 뭐예요? 생명은 못 낳잖아요. 생명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 복을 거절하는 사회가 됐어요. 왜요? 자녀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 힘드니까. 힘들겠죠. 수고롭게 키우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수고롭게 키우죠. 그 수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복을 주신다니까.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할 때 많은 자손을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자녀 한 명 많으면 두 명인데 교회 가보면 의외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3명? 4명도 좀 덜어 있어요. 4명도 덜어 있어요. 많아요. 3명은 좀 많고요.
못해도 2명은 낳더라고. 저만 때문에 1명 낳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 어쨌든 2명 낳았습니다. 감사하게.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관점은 뭐냐면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일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원리에 대해서는 내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았다. 그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복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근데 그 복을 받은 복이 내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대 천대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온 복인데 여기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가장이 엄청 중요해요. 가장이 복을 축복을 하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뒤에 보시고 들으세요. 성경적 원리는 그런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가장에게 주신 권위예요. 권위라니까요.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축복하라고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알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는 또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가 차이가 성경적 개념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부모에게 그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제가 무슨 이상한 달나라 얘기를 합니까? 안드로메다의 화성에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기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이렇다고요. 현세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복이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는 뒤에 할게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자녀가 복을 받는 건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12절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는 뭐예요? 뭡니까? 빨간 글씨로 했죠. 궁극적 의도는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 집안 아시아권 문화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 가문이 중요하고 그게 유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서양의 개념은 좀 달라요. 또 공동체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문화는 우리 집의 수행장을 만들기 원해요. 다른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매만 써요. 근데 서양적 사고는 뭐냐면 마을의 십시일반에서 한 개의 수영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을 때 기고만장해야겠습니까? 우리 집안 잘 됐으니까 딴 사람 좋든지 말든지 나쁜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됐으면 내 안의 기쁨에 감사하고 이게 주신 거에 감사하지만 또 같이 가지지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요. 맥락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은 그렇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갑니다. 나 스스로가 복 덩어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내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해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겨우겨우 내가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인 거예요. 또 속된 말로 할까요? 미연방 준비가 있는 거죠. 전 세계를 자주주하는 부가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미국적, 그러니까 서양적 사고가 아까 보이죠? 기부하잖아요. 기부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권위와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서양적 사고죠. 지금 많이 변질되어져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그렇다고요. 근원적으로 그렇다고요. 이게 유대 기독교 문화의 근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시장에 가면 이게 율법적이긴 한데 몇 시 지나면은 팔던 물건을 다 앞에다가 내놔요. 가난한 사람 들고 가라. 진짜 그래요. 시장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을 장사하고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끝나면 그것들 다 챙겨가는 게 아니라 남는 것들을 앞에 내놔요. 가난한 사람 들고 가라. 어디 나와 있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소출을 다 따지 말라고 하세요. 남겨놔라 하세요. 그리고 다시 따지 말래요. 두 번 따지 말래요. 왜? 가난한 사람 와서 그거 가져가라. 땅에 흘린 거 줍지 말아요. 왜요? 가난한 사람 와서 주워가라. 그렇게 먹고 삽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는 게 그런 공동체적 관점, 남을 위한 관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꿔야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복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받아서 그 복을 내가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정리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많은 경우에 아까 냉소하고 관련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까다로우신 분인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합했을 때 딱 복을 주시는 분인가? 뭐 미적분 풀어야지 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통계를 풀어야지. 아까 제가 말했죠. 너무 단순하세요. 뭐가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래요.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않는데요. 우리 자린고비 뭐 옛날 뭐 동화나 이렇게 보면 그렇죠. 사람 얼마나 모멸감을 줍니까? 하나 주면서 그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얼마나치 있어요. 내가 하나 줬다고 해서 재산에 뭐 문제가 생기는 분도 아니잖아요.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혼자라는 글자 중앙 하반절은 빼고 다 위로부터 옵니다. 뭐가 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이 복의 맥락을 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복은 어디서 온다고? 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가장에게 주시고 그 가장은 또 자녀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이 흘러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축복하세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10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껏 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 좀 정리할 건데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좀 함께 보기로 하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이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입니다. 우리 소리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내 손까지 오는 거가 한 하루 반나절 걸린다고 하거든요. 음속이. 내가 아 하잖아요. 아 소리가 다시 나한테 오기까지 하루 반나절이 걸려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리가 다시 나한테 온다고. 이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을 할게요. 뭐냐면 자녀에게 바른 축복하세요. 이 뭐뭐한 뭐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싶으세요? 아이고 니는 뭐 없어 답 없어 이런 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아까 복이 어디서 간다고요? 위에서부터 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그랬죠. 부모를 통해서.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하면 저주가 쌓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시거든요. 들은 대로 내가 갚아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바른 축복하시라. 바른 언어 쓰시라고. 그러면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도 동일한 내가 복이 되기 원하신다는 관점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 키우고 뭐 화초 키우는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셨죠? 개 조조해보세요. 개 죽어요. 그 식물 죽는다고. 그 소가 시름 있으면 앓는다고. 아이고 너는 답도 없는 뭐 소야. 아이고 너는 이제 빼짝 말라가지고 너는 쓸모없는 소야. 이러면 저 소가 그렇게 돼요. 진짜 실험을 했거든요.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준 소하고 진짜 클래식을 들려준 소하고 생장이 다르답니다. 식물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말이 그냥 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는 것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나온 말을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한테 나쁜 말이 나가고 나한테 저주가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자, 다시 복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여러 지경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언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중의적 개념, 땅의 복이기도 하고 복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복은 땅의 복이기도 하고 후손의 복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복이기도 하는데 그 방법과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나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자녀에게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한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이게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더 고상한 거 없어? 더 복잡한 거 없어? 내가 미적분을 푸는 사람이야. 또 어린 거 갖고 와봐. 내가 지금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법칙을 알고 있는데 그 허름한 거 갖고 와가지고 내한테 말하냐. 진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공부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줄까요? 아니면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거 말씀하셨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는데 가지 마세요. 자기의 자랑이에요. 말씀을 쉽게 가르쳐주는 데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가르쳐주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생각하면 그만 알 수 있는 것들로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200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의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의 원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대학원 나온 사람만 예수 믿게요? 아니잖아요. 무식한 우리 할머니도 초등학교를 가본 적 없는 그 할머니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사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렇게 사신다고요. 왜 그럴 수 있나요? 말씀은 단순하거든요. 말씀은 심플해요. 그 원리가 심플하다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다면? 인색하시냐? 그 답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런 거 보세요. 복 주고 싶어 안 달리는 거죠. 조금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에 많이 배웠거든요. 세상 좀 있거든요. 내 방법이 있거든요. 인맥 많거든요. 그냥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오는 거죠. 내가 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나를 가둬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참 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로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복을 내만 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누구? 가난한 자. 내가 복을 좀 나누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복을 채우시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은 나의 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신다.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말, 바른 말, 축복의 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원리가 종합된 게 있어요. 종합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원리들이 종합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배 안에 이 원리가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송하죠. 누가 창조했습니까? 누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 줬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하나의 원리가 똑같죠?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복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복 주시는 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내가 내 수고에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처음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하세요. 예배 어렵잖아요. 애들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1분만 해도 되잖아요. 말씀 한 구절 읽어도 그 예배입니다. 찬양 한번 해도 예배예요. 그 살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행동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너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 가진 거 좀 나눠야 돼. 너만 욕심 부리면 안 돼. 우리 애들에게 제일 제가 뭐라 하는 게 하나가 있어. 아무것도 안 뭐라 하는데 욕심 부리면 저는 뭐라 합니다. 혼자 다 가지려면 저는 항상 뭐라 해요. 야단칩니다. 동생하고 나눠야죠. 친구들하고 나눠야죠. 어디 가면 인사해야죠. 나 혼자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근원이 있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이 영적 원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어지고 풀어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복을 받아 우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